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과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절 한 절 읽고 또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을까? 큰 밑그림을 좀 한번 오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루틴이 생긴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루틴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야고보서 전도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했냐면 말씀 시리즈가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책을 1절부터 살펴본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루틴. 그게 참 저에게는 유익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매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가 끝나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대부분 모든 주석은 새로운 성경의 배경을 그 타이틀의 제일 앞에 둬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것도 베드로전서의 주석 대부분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베드로전서는 어떤 상황 속에 쓰여졌는가? 이런 게 이제 앞에 한 30-40페이지 이상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석 책이 예를 들면 5권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그걸 또 안 읽어볼 수도 없고, 그걸 다 읽어보면 내용은 성도님들과 나눌 게 별로 없다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자들은 이래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성도님들과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학문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런 거를 그냥 깊이 공부할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머리가 헷갈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제가 쭉 들어본 거죠. 전도서를 한번 쭉 들어본 거죠. 베드로전서도 쭉 들어본 거죠. 설교하기 전에. 1장부터 5장의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 10번 정도 들으면요. 참 신기하게 한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 잘 들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베드로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네? 이런 것들. 그럼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쭉 읽어보면 결국은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나 요한 1서, 2서, 3서와 같은 이게 공동서신서예요. 공동서신서라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띄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공동서신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띄운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건 공동서신이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띄운 편지예요. 그럼 디모데 전후서는 이것도 공동서신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가 공동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래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띄운 편지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서의 저자는 유다서를 제외하면 딱 저자가 3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3사람이에요. 유다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동서신서의 저자들은 다 교회의 어떤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격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내 삶 돌아보기도 힘든데. 누가 관심을 가져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동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서를 받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라면 이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이름이라고요. 아, 예수님의 수속제자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적어도 그의 편지 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가득할 거란 기대를 가질까요? 야,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펼쳐서 읽어보면 예수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한 절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절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야. 이런 말, 그런 권위 내세우지도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성경 글자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비춰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한자 한자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지? 오히려 베드로전서를 계속 들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써 보내야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탁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잉태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전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의 전통은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글 하나 써서 보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언제 글로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봐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보혈의 피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고 그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써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써보내는데 이렇게 써보내요.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 게 구원이다.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여러 채널로 밝혀준다고요. 구원이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치시하는지 상고한 것인데,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알려줘요. 이 구원이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산소망이란, 그럼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은 다 썩고 쇠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 오직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걸 밝혀준다고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 채널로 얘기해요. 믿음의 삶이란, 종말의 삶이란, 너희들이 그러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구원을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종말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한다고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그게 내가 예수님 경험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장로님들의, 목사님들의, 권사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라도 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는 그런 교회의 어른들이 이 땅의 교회에 많아지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참 공교롭게도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베드로전서에요, 고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계속해서 제 귀에 들어오는 거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 그래서 제가 진짜 왜 베드로전서에 그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검색창에 검색해봤어요. 15번 나오는데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놀랍게도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불시험, 시험, 시련 이런 단어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까지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책이다? 고난의 때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그 짝이 너무 재밌어요. 정반대되는 짝과 같이 나와요. 영광, 기쁨, 복, 아름다움, 증인이라는 말과 짝이 돼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영광은 어떤 가운데 영광이에요? 고난 가운데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과 아름다움이 짝으로 나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이 뭐와 함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본이 되는 삶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뭐는 당연히 와요?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고난과 복이 같이 나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즐거움과 기쁨과 짝이 되어서 나와요. 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이 무엇과 같이 나와요? 증인이란 단어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그걸 간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인데,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삶,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피부로는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구원과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피부로는 느끼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볼 수 있다고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단어는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헬라어는 저도 못 외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게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고, 파로이코스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된 단어인데, 파로이코스, 파레피데모스, 비슷한 의미를 간직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게 베드로가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단어예요. 물론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교회, 성도는 이와 같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이 땅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게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산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산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어가 합쳐져야지 온전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이것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한글 번역에 나그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여러분, 나그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방황하고 목적지가 없이 배회하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술 드시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최희준 씨의 하숙생. 여기 보면 나그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우리가 보통 나그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고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배회하는
불쌍하고 외롭고 처량한 존재. 이게 나그네예요. 한국 정서에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한국 정서에서 말하는 이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우리에겐 훨씬 더 이해가 빠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이 단어예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딱 이렇게 살아요. 그들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돌아갈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두고 온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게 외국인 노동자예요. 딱 이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 좀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룰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늘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요, 다스림의 룰이 달라요. 룰이 달라요. 삶의 패턴도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이렇게 내가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다면 과연 나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써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이 땅이 좋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그래요, 구원을 받아도. 그런데 그게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구원의 삶은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쌓고 채우고 드러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사라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해짐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너의 사욕을 싸워서 이겨내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선한 삶을 보면 궁금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살 수 있지? 이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과 나의 모습이 똑같다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궁금함이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너무 시시해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사도 베드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인데 그가 우리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삶은 너무너무 시시해요. 사환들아 너희 주인에게 잘해라 이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지식을 따라 사랑해라 이거예요.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적어도 베드로라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적어도 뭐 이런 스토리를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도전하는 삶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한 가지. 왜 전도서를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묵상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실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 내용이 뭡니까? 그 전도자 솔로몬이요 해 아래 이 땅에서 그가 아무리 고귀한 것을 다 해보고 다 누려봐도 그건 가치 있다 없다? 가치? 없다. 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커넥트 되지 않으면 아무리 존귀하게 보여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고귀한 삶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뭐예요? 우리의 성도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요 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하늘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볼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순종해라. 아내들아 너희들의 겉모습을 화장으로 다 꾸미지 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꾸며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사실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상이라고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 저에게도 그 싸움이 주어진 거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서로 목격하는 그 싸움. 지난주 제가 얼마나 참 감사가 됐냐면 이번 주죠.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몇 분 되지도 않은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저쪽에 황종윤 집사님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하고 황교안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황종윤 집사님하고 눈은 마주쳤는데 뭐가 제가 바쁘다고 말 한마디 건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인장로님하고 우리 황종윤 집사님한테. 근데 제가 월요일이 되고 설교 막 편집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우리 성도들이 400명 500명 돼서 내가 한 분 한 분 악수하는 것도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15분 이렇게 식사하는데 뭐 내가 바쁘다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말 한마디 못 걸었을까.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전화를 드렸어요. 인장노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황종윤 집사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더니 황종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상황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힘을 내야지. 힘을. 목사님 내가 자꾸 목사님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 너무 막내 같아. 내가 막내거든. 이러면서 저한테 먹는 거를 조심하라고. 당 조절을 조심하라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기 전에 두 딸의 아버지야. 목사님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힘들다고 막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목사님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고. 나 지금도 지하에서 만보 걷고 있어. 목사님도 걸어.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대단한 말이 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의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는 정말 내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신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아내는 출장이 많고 또 아내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겠고 요즘은 또 그렇게 한국에 계신 장로님한테 전화도 잘 못하겠고 이게 뭐 신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앉아가지고 축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대단한 싸움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게 아니구나. 대단한 싸움을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어진 너의 삶의 일상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본분으로 충성하고 아버지의 본분으로 충성하고 남편의 본분으로 충성하고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앞뒤는 은혜가 꽉 감싸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2절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한 절 한 절, 다음 주 또 1절, 2절 할 텐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속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베드로전서를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궁금함, 베드로전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 여러분의 눈에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읽는 게요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